오늘 멀리 서울에서 오늘 오전부터 내려와 가지고요. 네, 오후 시간에는 우리 기독대안학교 이제 고학년 학생 그리고 중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성교육 하면 이제 성교육하면 무엇인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사실 이제 성교육, 특별히 성경적 성교육은 어떤 지식 전달보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했을 뿐만 아니라 신학을 다 마친 후에는 일반대학교,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에 진학을 해서 이 청소년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공하면서 공부한 것은 위험 성행동 예방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래서 이 일반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 모든 강의들을 염두했습니다. 일반 학문에서는 아이들에게 성을 통해서, 특별히 성교육이란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10회 이상의 연속되는 강의를 해야 한다. 그때여야만 유의미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요. 또 다른 데이터에서는 단지 어떠한 지식 전달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성에 대해서 관념들을 갖게 되고 그대로 이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삶에 있어서 체득된 가치관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 그와 같은 순간 가운데 여러 예방 요인들로 작용한다. 이런 연구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성교육,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자녀에게 성교육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할 때 많은 부모님들은 이 how to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많이 물어보시지만 사실 이 성경적 성교육이라는 것은요, 어떤 지식 전달, 어떻게 해야지 된다 이것보다도 사실 성경 속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말하는 그 성에 대한 관점을 잘 인식하고 그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특별히 가정생활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성경적 성 가치관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그리고 6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자녀 세대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그것은 단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측면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성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성이라는 파트에 있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방식은 말씀과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PPT를 좀 띄워주시면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결혼,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 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성에 대해서 보면서도요, 동성애 관련된 문제도 어느 정도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또 젊은 세대들과 학부모님들도 동성애 관련된 위험성과 이런 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동성애 파트만 따로 떼어서 말해 주기보다는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성에 대해서 잘 조명해 줌을 통해서 옆에 보면은 이제 위조지폐 감별사가 있습니다. 근데 위조지폐 감별사가 늘 훈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지폐를 뚫어져라 이제 보는 겁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그럼 세상 가치관은 좀 어떠한지, 그리고 본래적 의미에서의 성에 대해서 창세기 앞부분에서 말하는 걸 좀 보고요. 창세기 앞부분에서 말하는 걸 보는 이유는 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의도가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회복되고 완성된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와 같은 그림이 무엇인지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을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제 학부모님들, 특별히 젊은 세대, 초, 중, 고등학교 자녀 세대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교육 어떻게 받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도 제가 다녔던 이 학창 시절에는요, 저희는 교과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뭐 3040 뭐 이런 그리고 그 윗세대들도 교과서를 아마 들고 다니셨을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학교에서 교과서를 들고 다니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제가 제대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무엇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교과서를 들춰보면 이 낙서가 잔뜩 있는지 필기가 있는지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과서를 들고 다니지 않음을 통해 아이들에게 무슨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만 16년 동안 하였습니다. 16년간 한 뒤에 이제 담임 목회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래도 나름 청소년 사역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여러 선한 영향력도 많이 끼쳤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중앙대 대학원에 가서도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2020년인가 21년으로 기억하는데요. 2019년인가요? 하여튼 그때 이 한 학부모 단체에서 청소년들의 교과서 문제를 폭로하는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국회 세미나실에서 있었고요. 저도 그 현장에서 보았고, 그리고 PDF 자료를 통해서도 보았고, 직접 모든 교과서를 구입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니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랄만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은 적어도 아이들이 기본적인 학창 시절에 성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가 깔린 상태로 교육이 되고 있었고요. 특별히 그 안에는 제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제가 알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피임법들도 들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성애 친화적인 교육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2007년부터 그 이상부터는 동성애 친화적인 교육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미 20대가 된 청년들에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초, 중, 고등학교 일반 학교에서 배우고 나온다면 성은 나의 결정권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성애는 누구든지 받아들일 만한 인권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과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이미 교회 안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세상적입니다. 제가 불과 이제 성경적 성은 가르친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한 3, 4년 전까지는 전국 교회를 들면서 강의할 때 사전 설문지를 배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배포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공통된 자꾸 답변만 나오기 때문이죠. 3년에서 5년 전에 제가 전국 교회를 돌면서 학생들 설문조사했을 때 우리 SFC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혼전순결 지켜야 된다. 물론 교회마다 약간 편차는 있지만 지켜야 된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몇 퍼센트였을까요? 몇 퍼센트였을까요? 한번 큰 소리로 좀 한번 외쳐주십시오. 몇 퍼센트였을까요? 30%, 70%, 80%, 훨씬 이하입니다. 30% 이하입니다. 20% 이하입니다. 9%에서 12%만 혼전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는 지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 위험성행동 예방 관련된 여러 연구 문헌들을 보면 이전까지는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 이런 종교라는 것이 아이들의 위험성행동 예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세상과 교회 안의 학생들의 그 기준점이 없어졌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세상 교육을 통해서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을 그와 같이 배우고 학습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학교에 맡겨놓으면 잘 가르칠 줄 알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초등학교 현장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성문화센터 같은 데서 성교육 버스가 와가지고 초등학교 남학생 여학생들이 콘돔 씌우는 연습을 합니다. 오늘날 이게 현실이에요.
성문화센터에 가면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전제로 한 여러 가지 학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들입니다. 자, PPT 다시 띄워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전쟁은 통치권에 관한 전쟁입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위에 사진 보십시오. 그거 무엇을 상징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단지 그 열매를 먹었다 안 먹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에 해당됩니다. 성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눔에 앞서서 먼저 세 가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됨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과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나뉘기 때문이죠. 오늘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동성애도 합법화되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동성애 문제가 있었고 고대 근동에도 그 동성애 문제가 있었어요. 고대 근동이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과학기술이 발전하였을 뿐이지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동일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혼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금기시됐던 내용이 있어요. 한 남자와 여자의 연합, 그것은 나뉠 수 없다. 이거 금기시됐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혼이 얼마나 쉬웠냐면요, 그냥 이혼 증서 써주면은 그냥 이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부스스하고 주름이 많이 생겼고 음식이 맛이 없고, 이게 다 이혼 사유였어요. 그냥 이혼 증서 써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혼 증서는 무슨 역할을 하였는가? 이가 특별한 죄가 없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증서이기도 했습니다. 간음이나 다른 죄를 범하였다면 돌 맞아 죽었죠.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이가 다시 처갓집에 갔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한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그와 같이 대답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아예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이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면 누가 장가들겠습니까? 이것이 당시에 그와 같은 관념이었다는 겁니다. 이혼은 본래 이방인들의 제도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고로 그들이 사별 이외에 혹은 가늠한 이외에 그 사람과 헤어질 수 없기에 여성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의 완악함,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그냥 법적 제도도 그렇게 잘 돼 있고 이혼할 수 있으니까 이혼이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적용되는, 오늘날 있는 모든 문제는 과거에도 이미 성경에서 답을 해놓고 있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혼 사유에 대해서,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 교단 헌법에서도 그에 따라서 어떠한 것은 이혼이 가능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오늘날 많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함구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말씀대로 전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2019년도에 부임했는데요, 그때 성도님들께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진리에 있어서 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되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듣기 힘들고 껄끄럽다고 저에게 눈치를 주고 듣기 힘들다는 사인을 지속적으로 준다면 저는 결국 그 사인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되게 하고, 마음의 찔림과 여러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2020년도 우리 고신 총회에서는 낙태죄 문제를 전 교단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공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그리고 그 문제를 다뤘죠. 저희 교회에서도 다뤘을 때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두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행했었노라고,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행했는데 어찌할꼬 하면서 통탄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든 자의 그 모든 연약한 것과 죄악된 모든 것들을 사하실 수 있으니 그분 앞에 회개한 고로 자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며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2018년부터 그리고 작년까지 제가 퀴어 축제 현장에 계속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는 것은 그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함이었죠. 2018년도에 퀴어 축제 현장에 가니 서울 퀴어 축제 현장에 저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저게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무지개 예수라고 써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도 동성애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사랑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 죄악에 빠져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선 동성애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대변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시는지를 우리는 세상의 선지자로서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죄악의 구덩이 가운데 밀어넣는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미워하는 것이니 바로 그리스도 앞으로 회개하며 나오라는 우리는 그들에게 사인을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시그널들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평등 세상,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저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의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지금 현재 저 친구들은 퀴어 성서 주석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동성애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저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 이 흠정력 성경, 이거 남성 중심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여성 중심적인 성경인 퀸 제임스 버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이렇게 등장합니다. 저게 성경 맞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오늘날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 입맛대로 맞추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독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 빼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하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한다. 따라서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요 기준이 되는 말씀은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란 부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진정 이 땅에서의 성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공부 잘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며 저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러한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좋은 대학 진학하는 것, 이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성도님들은 자신도 모른 채 그와 같은 신호들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진짜 성공인 것을 그렇게 사실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사실 이 땅에서 고소득자로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와 같이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약간 극단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 자녀가 서울대 수석 입학할 성적이 됩니다. 서울대 의대 가기로 했는데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자녀가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선교사로 아프리카 봉사 나가고 싶습니다. 일평생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요.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자녀가 부모님께 얘기한다면 할렐루야 기뻐 눈물 흘리면서 찬양 드릴 성도님들 여기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영광스럽고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이 10년짜리 프로젝트를 줘서 이끌고 계시고 9년째 10년 코앞이 있는데 아무개야 이제 됐다, 그만하자, 이제 다른 일 하자, 내가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였다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1년 남았는데 마저 채워야죠 하면서 달려갈 사람들 여기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교육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어떠한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운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바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세상적 관점과 이런 걸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느 곳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기꺼이 우리의 삶과 자녀의 삶은 그와 같이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신앙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경적 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것이 그와 같은 연결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이건 무엇이건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그것을 그대로 듣고 그와 같이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참된 신앙인이 무엇인지, 성경적 성의 관점을 아는 사람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교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창조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앞쪽에는 성을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을 디자인해 놓으신 바,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선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결혼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결혼. 많은 청년들도 많은 질문을 합니다. 청소년들도요. 이 연애, 목사님 성경적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질문이 틀렸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결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없이 어딘가로 인도하는데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고 그걸 따라간단 말입니까? 연애는 결혼을 향해 가는 과정이므로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녀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어떻다고 말합니까?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요, 이 매우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선하였다.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만드신 모든 세상, 그리고 말씀대로 돌아가는 모든 세상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신 선하신 뜻대로의 삶을 회복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일러스트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기 두 형제가 나옵니다.
자, 누구와 누구일까요? 누구와 누구일까요? 힌트는 쌍둥이입니다. 한 명은 털이 많고 한 명은 매끈합니다. 누구죠? 그렇죠. 야곱, 에서와 야곱입니다. 누가 에서일까요? 여기 있는 분이 이제 에서겠죠. 털이 아주 북슬북슬합니다. 여기 있는 분이 야곱일 겁니다. 팔이 아주 매끈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장자권이 뭔 줄 모르고 구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장자권이 뭔 줄 모르고 넘겨주고 있죠. 우리는 야곱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딱 이 장면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놈인 상황입니다. 에서에 있어서 장자권을 판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을 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있으시죠? 자녀 중에 형제가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이제 아래 아이가 이제 윗 아이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형 혹은 언니, 뭐 누나, 오빠, 내가 피자 치킨 사줄게. 형 동생 바꾸자.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뭐라고 반응할까요? 뭐라고 반응할까요? 내가 피자 치킨 사줄게. 형, 동생, 언니, 오빠 바꾸자. 그러면 형이나 언니, 오빠, 누나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빨리 시켜. 빨리 시켜. 여기다 스파게티도 추가해. 빨리 시켜. 자, 형, 동생, 언니, 뭐 오빠, 그 피자 치킨 먹는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팥죽 하나 먹는다고 훨씬 더 이 규율이 센 그 당시에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알지 못한지. 그럼 야곱은요? 장자권 알고 구했을까요? 모르고 구했을 겁니다. 야곱이 알지 못하고 구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보여주시죠.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과 같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많은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막상 이 장자 축복 받고 났는데 지금 이 상태로 야곱 결혼한 상태입니까? 결혼 안 한 상태입니까?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뭐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뭐 자녀들이 뭐 별과 같고 모래알과 같고 뭐 민족이 너를 통해서 뭐 복을 받고, 막상 장자의 축복 받고 나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 역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다녀와야 될 미션을 받습니다. 그가 가야 될 경로에서 심히 이탈해서 일부러 베델로 올라간 겁니다. 베델에서 꿈을 꾸죠. 무엇을 꿉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계단입니다. 계단이 하늘에 놓여져 있어요. 하늘 성전을 본 겁니다. 위아래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근데 그 가장 꼭대기에 계신 분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이 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최고 결정권자로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기서 보면 그 땅, 내가 누워있는 그 땅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자손 누가 주신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결정권과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본 겁니다. 나라를 본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요, 원어적으로 주권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우리 성도님들도 학창시절에 다 배워서 아실 겁니다.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죠? 주권과 국민과 영토입니다. 야곱이 본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민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 것이죠. 성경에서 앞쪽에서는요, 영토는 이제 에덴 동산, 구약 전체를 걸쳐서는 이제 가나안 땅, 그리고 신약에서 와서는요,
이 국민과 영토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권과 통치, 그 주권과 통치가 너와 내 가족에게, 내 자손에게, 지금 이것이 앞으로 이룰 야곱의 12 아들들, 이 가족에게 미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 주권과 통치가 어디에 미치고 있습니까? 가정에. 그리고 앞으로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말하죠. 주권과 통치가 지금 이렇게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가정과 백성, 교회, 하나님 나라, 이것은 무엇이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곳,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그 다스림 받는 백성들이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최소 단위가 어디라고요? 가정. 그리고 현재 가정들이 모인 회중교회, 이 교회,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는 것에 기초가 됩니다. 자,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계십니까? 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냐면요, 성도님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대번에 답이 나옵니다. 너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너희 가정을 다스리는 것을 선명하게 보고 있니? 한번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네, 그러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울 때 직분자의 조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니, 교회에서 직분자 세우는데 그가 봉사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이것만 보면 될 텐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 말합니까? 그의 가정을 본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3명, 4명, 5명, 6명 있는 교회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는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성을 생각할 때 성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야곱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였으나 그가 가정을 이루고 그 민족을 이루어서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처럼, 성은 단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서 어떠한 일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염두하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녀 세대들에게 있어서 성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기독 대안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을 생각할 때 남자와 여자, 어떤 로맨스, 어떤 사랑, 물론 이런 게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성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연애, 결혼, 가정,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으며, 무엇을 세우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교회를 세우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하고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면, 성은 단지 남녀의 사랑, 어떠한 성적인 행위,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이 성이라는 것을 통해,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통해 가정을 만드시고, 이 가정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의미를 왜곡한다면, 의도적으로 왜곡한다면 이것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대적하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 문제는 바로 이거하고 정확히 이 문제하고 연결돼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인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이와 같이 사람의 방식으로 세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행위대로 통치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그와 같은 반역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요, 이 동성애 문제는 단지 어느 인권 문제로서 누구나 인권을 가진 그 사람들끼리 살아갈 수 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교회,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그리고 쉽게 말하면 신성 모독에까지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와 이 사안이 가벼운 겁니까? 중한 겁니까? 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계가 이와 같이 외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가치관은 그 가치에 대한 관점, 그 평가의 근본적 태도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누구의 말씀으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바로 외부로부터 주어진 신념과 믿음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음으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치관은 누구와 손잡고 항상 같이 다니는가? 세계관과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와 같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불러옵니까? 행동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믿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는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사는 것까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해야 되는 거죠. 성을 바라볼 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성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나오며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그와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 문제에 있어서 세상과 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은 어느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가치관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들어온 것에서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도 8월 달에도 어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청년들 강의할 때 그 청년 목사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동거에 대해서 제발 강력히 다뤄주십시오. 청년들이 동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동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상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해석하는 세계는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현재 이렇습니다. 이 동성애 관련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자료입니다. 2023년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 몇 퍼센트가 찬성합니까? 20대? 보이십니까? 64%입니다. 2021년도 봅시다. 몇 퍼센트가 찬성했죠? 73. 여기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문제는 몇 세대? 40에서 50대가 각각 10%씩 또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일단 20대만 한번 주목해 봅시다. 20대들이 10대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가 20대가 딱 되니까 동성결혼, 동성애 찬성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어디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거를 체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불러다 놓고 앉아서 야, 동성애는 앞으로 세계적인 그런 광풍이 휩쓸고 하니까 너도 좀 찬성해라, 응? 이렇게 가르친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이들이 들은 바에 따른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낙태에 대해서도 오늘날 굉장히 쉽게 가르치고 있죠.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페미니즘 관련된 책에서는 낙태를 여성의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낙태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17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하루 낙태 건수가 3,000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3,000건 곱하기 365 하면 몇 건입니까? 109만 5천 건입니다.
적은 수입니까? 많은 수입니까? 굉장히 많은 수예요.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부터 발발해서 3년 2개월 하루 동안 일어났으며 남한군, 우리 국군이죠. 국군, 인민군, 중공군, 미군, 유엔 참전군, 그리고 민간인 학살까지 다 더하면 대략 몇만인 줄 아십니까? 128만 정도 됩니다. 123만에서 8만. 적은 수입니까? 많은 수입니까? 굉장히 많은 수예요. 우리가 왜 전쟁 안 일어났으면 생각하죠? 무고한 생명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 추정치가 어떻습니까? 이게 2017년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 발표였는데요. 그때 2017년에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들이 몇 건이었죠? 35만 7천이었습니다. 낙태된 아이는 109만 5천으로 추산하면 본래 2017년도에 태어나야 될 아이는 145만 2천이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빚도 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스올로 내려간 것입니까? 이런 발표를 했더니 낙태죄 2019년 4월 11일 날 오전에 KBS인지 어딘지 공영방송에서 공개 토론이 있었습니다. 낙태 반대 진영과 찬성 진영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제시하니까 낙태 옹호 진영에서 야, 저 109만 5천 너무 뻥튀기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럼 몇 건이라고 추산하는데 낙태 옹호 집단에서 말했습니다. 60에서 70만 건이라고 생각한다. 60에서 70만 건 적은 수입니까? 굉장히 많은 수예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23만 명인가 그렇습니다. 4명 태어날 거 3명은 죽고 1명만 태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입니다. 모세 시절에 많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디로 던지라고 그랬죠? 나일로 던지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으로 던져서 죽여라. 이 시대에 히브리 산파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개인과 가정, 이 교회,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시기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방어를 하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성경 원어를 보면 2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죠?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묶으셨죠. 그리고 이들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신 이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묶으셔서 어디에 두셨는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걸 2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중간에 흐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똑같은 패턴이 2개 반복되죠. 중앙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어디에 두었다? 에덴 동산에 두었다. 우리는 이 창조된 목적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에덴에 두었다.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가정을 에덴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꾸리는 가정도 어디에 두시길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에덴에 두시길 기뻐하신다. 그럼 에덴이 어딘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덴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뛰어놀고 있는 과실수들을 그냥 따먹는 곳이 에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에덴 동산을 가리켜 누구의 동산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주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보는 주빌리서라는 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성소와 여호와의 거처라고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성소는 무엇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또 에덴 동산과 유사한 모습들을 에스겔서하고 계시록은 각각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 성전에 관련된 환상입니다. 근데 모양이 무엇과 비슷하다고요? 에덴 동산.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은 무엇 하는 겁니까? 에덴 동산은 성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성소요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를 하나로 묶으셔서 가정으로 세우시고 그 가정을 어디에 두셨다? 성소, 성전에 두셨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식하기 위해서 두셨다는데 안식하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누아우라는 것은 안식하다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에덴에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두셨고요. 또 이곳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실 때 두 가지 직무를 주십니다. 일을 주세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아바드, 사말. 아바드와 사말을 주셨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성도님들의 삶에 바로 적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나를 하나로 묶으셔서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묶으셔서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가정은 그 가정을 어디에 두셨다? 에덴, 성소에 두셨다. 그리고 성소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바드와 사말의 사명을 주셨다. 이 아바드와 사말은 경작하다 지키다 합니다. 경작하고 지켜야 될 대상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아바드와 사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찾아보니 어디에 무더기로 나옵니까? 민수기의 무더기로 나옵니다. 민수기 가서 찾아보니까 이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바드. 성소를 지키는 것, 사말.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가정으로 부르셔서 예배 공동체로 부르시고 성소에 두시고 이곳에서 무엇하게 하신 겁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말씀과 이곳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적인 직무를 감당합니다. 자, 그들이 지켜야 할 대상, 에덴 동산, 지켜야 할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에덴 중앙에 있는 건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오직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설명할 때.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이 형상이라는 뜻은요, 대리통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리통치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됐습니까? 대리통치자로 다스렸어야 됐어요. 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사역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 사역입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무엇과 무엇과 무엇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접붙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삼중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아담과 하와,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첫째 아담도 이 세 가지 직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선지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과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든지 말씀대로 다스리든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만물 가운데 선포하는 것, 이게 선지자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서 누가 실패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게 됩니다. 아바드와 사말의 사역을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에 실패하고 사람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대신 드러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말을 듣고 오히려 통치함을 받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고 모순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두 나무,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그 열매에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성도님들, 성막 제일 중앙에 뭐가 있죠? 지성소.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안에 무엇이 있죠? 법궤가 있죠. 법궤. 동산 중앙에는요, 선악과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생명과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이 법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통치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아무렇게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지성소가? 아닙니다. 법궤 함부로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함부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건들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될 문제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직무를 실패합니다. 이 직무를 실패함으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끔찍한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정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는 대리통치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같이 있어야지 예배 직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정 안에선 남편이 대제사장, 아내를 제사장으로 삼으사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약의 직분론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장로교 교회 정치, 우리는 당회 지도를 받지 않습니까? 두 장로,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이루어서 다스리는 것.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담임 목사요, 아내가 장로가 되어서 한 당회를 이루어서 주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말씀대로 예배하게 하는 것,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정을 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으로서 말씀에 따라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의 직분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 세 가지 직분이 잘 유지되고 사용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직분을 잘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왜 이 모든 상황을 세계관 전쟁이라고 말하며, 특별히 통치권에 관한 전쟁이라고 말하는지 이제는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지 성이 이 세상 가운데 이렇다 저렇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가정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세상이라는 이게 단지 성에 관련된 영역뿐만 아닙니다. 아까 전에 우리 신앙 고백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사람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성의 영역뿐만 아니라 재정에 관련돼서, 성공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모든 문제 다 적용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인가 세상의 뜻인가. 오늘날 그래서 우리의 사역지는요, 에덴으로 회복하라고 부르신 이 가정과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해 놓으신 에덴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회복되는 게 가능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그 모든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에덴으로 시작해서 에덴의 완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죠. 이 안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이 잘 회복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단은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많은 애를 쓰죠. 세상의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도 애를 쓰고, 특별히 오늘날에는 법과 통치의 문제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생활 동반자법, 그리고 낙태죄 폐지 관련된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24년 6월 27일에 극동방송 아시죠? 차별금지법 관련돼서 방송을 했다고. 원래 선교 방송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거든요. 그런데 법정 제재,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했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이 항소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 종교 방송인데 왜 우리의 기독교 신앙 가치를 말할 수 없느냐. 그런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패소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감리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를 파면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목사직을 파면시키고 출교한다. 그래서 이동환 씨라는 이전의 목사가 감리교회에서 목사직을 파면당하고 출교되었습니다. 세상법정에 항소했습니다. 세상법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시적으로
아직까지 이동환 씨의 손을 들어줘서 교회의 권위로 파면한 목사 직분을 회복시켜 놨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오늘날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동성혼 합법화된 국가입니까?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성도님들도 한 번씩 광고 들으셨습니까? 10월 27일에 서울에서 고신교회와 합동교회도 총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온 교회들이 모여서 목표는 200만 성도가 모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외치고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의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의 길은 그 직분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직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함께 하는 것, 아담과 하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함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 이것도 할 수 없었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함께 했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동산을 지키고 하는 일도 함께 했어야 되죠. 시간이 많이 갔으나 이 부분 함께 좀 보았으면 합니다. 창세기 2장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제 2장 4절부터 다시 청지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7절 보면 사람을 에덴에 두신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까? 돕는 배필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아담 범죄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범죄하지 않은 상태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왜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제 돕는 어쨌든 배필을 짓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갑자기 좀 어색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무엇이 되었다? 그의 이름이 되었다. 아니, 돕는 배필 짓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담 불러오더니 갑자기 동물 이름 지으라고 해요. 상황이 어색합니까? 안 어색합니까?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자, 그리고 20절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무엇을 지어 불러주죠? 이름을 지어 불러주는데 더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은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 지어주겠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니 동물 불러오더니 무엇하게 하세요? 이름 지어 불러주게 하더니 여기서 배필 못 찾았네?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짝을 이뤄서 만물을 다스릴 자로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피조 세계들 중에서 이 피조물들 중에서 함께 만물을 다스릴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말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하시는 것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이 잠들매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태하셨다. 그리고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그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무엇이라 부르리라? 여자라고 부르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동물의 이름을 지었던 아담이 여자의 이름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죠? 사람,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2장 19절에서 아담에게 동물을 불러오셔서 아담이 무엇을 지어 불러주죠? 이름. 이것을 원어로 보면 7절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아담이 이름을 짓는 모습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니 그것이 곧 생명이 되었더라. 원어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대리통치자인 누구에게 시키는 겁니까? 아담에게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배필들을 찾게 하는데 동물들 중에 없으니 그를 잠재워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자 아담의 형상인 누구를 만드십니까? 하와를 만드십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서 갈빗대만 취한 것이 아니라 갈빗대와 살을 취했다고 말합니다. 갈빗대와 살을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형상인 그의 배필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요 함께 다스릴 우리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사 며칠 동안 3일 동안 밤낮으로 그곳 가운데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로써 누구를 만드셨죠? 그의 교회인 신부된 우리들을 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언약 관계 속에 있음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 그림은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피조물 중에서 오직 누구만 다스릴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모든 사역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 삶과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가 사역하며 살길 원하는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돈 벌어다가 열심히 가정 생활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다스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참여해서 교회를 다스리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리통치자로서 또 예배 공동체로 내 스스로를 세우며 우리 가정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며 모인 이 회중교회가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감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는 그와 같은 자로서 또한 이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을 주셨고 남녀를 각기 동일 본질이지만 서로 다른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입니다. 우리에겐 그와 같은 성에 따른 직무를 주셨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그 2양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자녀를 통해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녀의 이와 같은 연합을 통해서 무엇이 번성한다고요? 교회까지 번성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은요 단지 어떠한 그냥 남녀의 로맨스나 그냥 가정을 그냥 이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는 거죠?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지났으나 성도님들 시간을 좀 더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드러내고 구현해내는 현장으로서 가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쭉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 밑줄 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 어떻게 복종하면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가정 안에서 배우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오늘날까지 끝까지 견디도록 인내하도록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누구를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돕는 자,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정에서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잘해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잘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성도님들은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한다, 이 남편을 사랑한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남편이 어떻든 아내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아내 앞에서, 혹은 남편 앞에서, 그리고 자녀 앞에서, 새 증인 앞에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로 빼고 여성분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이미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여성 인권이 향상됐어도 이 말씀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여성들은 참 교회를 설명하도록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복종하라는 뜻은 뭐 충성 이런 복종이 아니라요,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이 정도 되는 두께의 헬라어 사전, 성경 헬라어 사전을 보면 가로 열기로 제가 뜻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의 사랑에 매료되어 자발적으로 순종한다. 어떻게 매료된다고요? 남편의 사랑에, 남편의 사랑으로서 매료되어서 아내가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지옥 갈까 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섬기는 겁니까? 섬기지 않으면 나가서 교통사고 당하고 비 오는 날 벼락 맞을까 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남편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발적인 순종과 고백을 받아내라는 것이죠. 이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실 에베소서 모든 말씀은요, 남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남성분들 다 읽어봅시다. 이 노란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랬는데 남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원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이 안드레스, 남편들아 아가파테 타스 귀나이카스 카도스 카이오 크리스토스 에게페센. 아내를 사랑하라. 아가파테, 아가페를 말합니다. 성도님들, 아가페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무슨 형으로 쓰였냐면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명령. 이건 참 불공정 거래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건 이면이 있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2인칭 직설법을 사용하면서 아내들이여 직설적으로 권면하는데 남편들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가정 안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해라. 아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상관이 없다. 남편들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무조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이셨습니까? 살리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대신 누구를 잡으시고 동물을 잡아 가죽옷 해입히고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대신 옷 입히시면서 용서하시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두 패로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저가 미쳤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싸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미쳤다.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죠? 와, 3년 동안 기적 베풀고 가르쳤는데 못 해먹겠네, 나 이제 승천한다, 안녕, 이렇게 하고 떠나셨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제자들 불러 모읍니다. 이 제자들 어떻게 할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결사대 끝까지 해가지고
제자들 먼저 다 순교당한 다음 마지막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제자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도망갈 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도망갈 발 어떻게 하셨죠? 씻기셨어요. 도망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너희를 흘리는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먹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이에요. 남편들도 가서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가정에서 왜 남편은 이와 같이, 아내는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더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성경 말씀 읽고 그러합니다, 고개 끄덕이는 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이 말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가지가 합치됐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영광, 이 모든 것들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함을 통해, 서로 자기를 내어줌을 통해, 피차 복종함을 통해, 자녀를 기르는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셨으며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셨는지, 모든 것을 어디서 가르치신다고요?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신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이 남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바를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도망칠 베드로, 예수님을 3번 저주할 베드로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넘어진 다음 일어나거든 형제를 굳게 하라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를 또한 부르신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이 말씀이 되어야지 아래 말씀이 됩니다.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이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사역이죠. 사랑하는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성도님들을 가정의 머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부르신 것은 그냥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다 주면서 그것으로 가정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먼저는 아내를 그와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스스로가 배워가며 아내와 자녀들로 하여금 알게 하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내와 자녀를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남성들의 사역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고 중한 것이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와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는 잘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아까 제가 빼먹인 게 있어요. 2장 18절에 왜 하나님은 아담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담의 형상인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함으로써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룸으로써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노란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남녀를 만드시고 결혼을 제정하셨으며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즉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경험하는 현장으로서 어디를 허락하셨다고요?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가정으로 태어나면서 부름받은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무엇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버지와 참 교회의 형상을 닮은 어머니의 사랑과 연합을 통해 함께 세워져가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보며 복음의 신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설명받으면서 자라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성교육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만든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남녀의 연합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번성하게 하셨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성악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잘 안 맞죠. 잘 싸우죠. 그걸 통해서 누구를 더 닮아가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누가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성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이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합니까? 그들의 방종이 드러나게 하죠.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정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사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룩한 남성과 여성으로 서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인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드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닮아가고 알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는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확장시켜야 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며 우리 가장 가까운 곳인 우리의 가정, 그리고 그와 같은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